골로새서는 에베소하고 아주 비슷한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비슷해요. 특히 오늘 이제 3장을 보면 에베소서 4장, 5장을 축약해놓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비슷합니다. 유사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설명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2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 그런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2장을 얘기하는 거죠. 2장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 신인 양성을 갖고 계시다. 100% 신이시고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시다. 신인 양성. 그래서 예수 안에 모든 신성이 다 들어있고, 지난 주간에 9절로 나오죠. 모든 신성이 다 들어있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시 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절대 철학이나 세상 초등 학문을 들어가지 마라. 율법이 말하는 바 무슨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월삭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런 것 때문에 그건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참 몸은 그리스도다. 따라가지 마라. 특히 어떤 신학사조, 철학사조 그런 것들이 나와서 금욕주의라든가 아니면 에피큐로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쾌락을 누려야 된다, 쾌락주의, 또 스토이그 학파, 금욕주의, 그런 것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만 따라가면 된다.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막 금욕을 하고 막 금식을 하고 막 이래서 육신의 정욕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오늘도 다시 나옵니다만, 육신의 정욕, 욕심, 육신적인 육신의 소욕은 여러분 내가 막 나를 막 이렇게 억압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성화는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내가 뭐 결단하고 막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다고. 이번에 다시 한번 지난주에 시간에서 못 읽어줬는데 읽어줄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육신의 정욕이 없어지지 않고 그렇게 애쓰면, 그런 걸 따라가면, 초등학문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랬으니 너희가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이렇게 변화받고 초등학문이 아닌 고등학문을 말하는 거죠.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지난 시간에 나왔죠. 예수와 더불어 함께 죽고 너희가 다시 살았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세례를 말한다고 했어요. 세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하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다고 믿으시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옛사람이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세례라는 의미가 그렇다고 그랬죠. 로마서 6장에 나오죠.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나는 예수와 함께 샀나. 그래서 지금부터 사는 나는 내가 아닌 예수의 삶. 그래서 사람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왜? 주와 더불어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줄 보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이미 죽었고, 예수 안에서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세상을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위의 것을 2절 보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아예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살지? 근데 분명히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뭐 먹고 살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 이런 것들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건 아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로스 교인들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것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지 마음을 세상에 두고 살지 말라, 그 말이야.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뿌리를 내려서 세움을 입어야지. 예수 안에서 심고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려서 거목이 되라.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마음속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을 생각하고 늘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 것에 마음을 자꾸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는 거야. 세상 것만 생각하고 살아. 하나님은 교회 나와야 생각하고 기도하러 나가야 생각나고, 생각이 그때나 하나님 생각나고 세상 것에 창념을 하고 살지 말라, 그 말이야. 세상 것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공부도 해야지, 대학도 가야 되지, 직장도 다녀야지, 직장에서 하는 일도 있지. 세상 일을 전혀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근데 너희들 마음속에 무엇을 두고 사느냐. 몸은 내가 이 땅에 있으니까 세상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은 주님 앞에 가 있어야지.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항상 주를 향한 마음. 잠깐 왔다 가는 세상이니까 그 영원히 살 나의 신랑 예수를 늘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더 위세할까. 해바라기가 주님만 해만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기를 해를 바라본다고 말이에요. 해바라기가 나침판이 어디를 가든지 갖다 놓으면 막 흔들리다가 딱 북쪽을 향하잖아요. 또 갖고 다니다가 탁 놓으면 막 찾다가 딱 북쪽을 향해요. N극을 향한단 말이에요, 나침판이. 그것처럼 여러분이 이 땅 살면서 세상에 살다가 언제든지 주님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모든 나의 삶의 초점이 주님이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죠. 전혀 이 땅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지 말고 살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두고 살아라. 항상 먼 이 땅에서도 생각은 주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그럴 수 있잖아요. 설거지하면서, 우리 집사람 보니까 맨날 설거지하면서 설교 틀어놓고 설거지해야 돼. 설교, 우리 목사님 설교나 내 설교나 이 교육 맨날 틀어놓고 설거지를 해요. 밥을 하고. 내가 한 번은 그랬어. 아니, 아침에도 그렇고 점심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러더라고. 집에 있어 보니까 맨날 그걸 틀어놓고, 유튜브를 틀어놓고, 그러고 설거지하고 일을 하고 뭐 발을 까도 그거 틀어놓고 맨날 그래.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야, 그렇게 하루 종일 그거 들어도 괜찮니? 아유, 재밌는데 왜 그러니? 은혜가 되니까. 아니면은 내가 이제 가서 앉아 있으면은 내 설교 틀어놓고 있다 내가 쑥스러워할까봐 얼른 찬송으로 바꿔요. 이제 찬송 듣고 밥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그리고 좀 쉬는 때 보면 꼭 성경을 보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전도사가 되려고 그러나. 어머니가 딱 돌아가시니까 거기 그냥 올인해버리는 거야. 그 어째 그렇게 기특하게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너무 하고 싶었대. 너무너무 이런 삶을 살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계시니까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딱 돌아가시니까 아예 그쪽으로 완전히 올인해버렸어. 자나 깨나야. 밤에 자다가도 없어. 그래서 어디 가다 보면 옆방 가서 성경 보고 있다 그래서, 웬일이야. 나보다 더해. 그 요즘 이렇게 얘기해보면 너무 재밌대. 성경이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있잖아요. 손주들도 있잖아요. 손주들도 보고 밥도 해줘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집안 건사도 하는데 늘 끼고 사는 거야. 생각이 항상 하나님께로 가 있는 거지. 항상 하나님께로 가 있어. 그래서 내가 요새 집에서 힘 좀 주고 살아요. 나한테 자꾸 물어보니까 내가 힘 주잖아. 모르는 게 많단 말이야, 성경에. 그럼 이렇게 물어봐. 그럼 쫙 설명하시니까 얼마나.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부러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나도 그렇게 살면서도 그게 부럽다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몸은 이 땅에 있지만 마음은 주님 앞에. 할렐루야. 그렇게 살 수 있죠. 늘 마음이 그쪽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하나님의 사람인데 전혀 그쪽은 세상 것에만 집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도적질 당하지 마라.
마음을 돈 버는데 도둑질 당하지 마라. 마음을 공부하는데 도둑질 당하지 마라. 그건 내가 그냥 하는 거다. 돈 버는 거다. 공부하는 거다. 마음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생각은 이딴 거 생각하지 말고 하늘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을 거기 두고 살아라. 해봐라. 주바라기 인생이 되는 거야. 주바라기. 항상 직장 가 있든지 공부를 하든지 교회 와 있든지 어디 길거리에 항상 주님. 야,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여러분들은 나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신경을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러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성령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늘 마음이 거기 가 있잖아요. 항상 여러분 삶의 축이 어디 돼야 된다고? 교회가 돼야 된다. 내 삶의 축이 예배가 돼야 한다. 내 삶의 축이 예수가 돼야 한다. 할렐루야. 내 삶의 축이 교회가 돼서 예배가 돼서 돌아야지. 거기가 축이 돼야 돼. 직장이, 가정이, 사업이 축이 되면 안 되고 내 삶의 축이 교회, 예배가 축이 돼서 돌아가야지. 예배가 중심이야. 하나님이 중심.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다. 감춰 있다. 이 얘기 내가 여러분에게 많이 했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나를 몰라요. 왜 모르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어. 빙산이 바다에 잠겨 있듯이. 빙산 꼭대기는 조금 나와 있잖아요. 근데 밑에 꽉 10분의 9가 잠겨 있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얼음 조각이 빙산인지 몰라. 감춰져 있으니까. 여러분과 내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빙산은 바닷물 위에 부는 바람에 따라서 요동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얼음 조각은 북풍 불면 북쪽으로, 서풍 서쪽으로 막 쓸려다녀요. 얼음 조각은 바람에 따라서. 근데 빙산은 절대 바람이 빙산을 못 끌고 가. 빙산은 해류가 끌고 가는 해류. 바다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은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빙산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거스릴 때가 많죠,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를. 왜 그래? 여러분의 생명이 바닷속에 감춰져,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못 해요. 나중에 주님 앞에, 여러분에게 죽어서 주님 앞에 가면 그때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어떤 사랑을? 당신이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다. 우린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한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나하고 그걸 체험 못한 사람하고 어떻게 같아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 세상은 우리를 몰라요. 이해를 못해. 쟤네들은 왜 저러고 사냐는 거야. 왜 저렇게 왕따를 당하고 왜 저런 소리를 듣고도 사냐는 거예요. 그러고도 기뻐해. 그러고도 감사해. 순결하면서도 기뻐한다고. 이해가 안 가지, 세상 사람들은. 왜 그래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체험을 했고,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그 생명을 받은 자들만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알잖아, 서로.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 모임을 갖고 그렇게 기도하고 왜 이렇게 늘 세상 사는 중에 시간을 내서 먼저 하나님을 찾는지, 또 고통이나 순교나 어려움이 올 때 거뜬히 그 길을 가는지. 세상 사람들은 그네들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를 못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가 않았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그네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될 거를 아는 것은 그의 계신 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둘 셋.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 왜? 우리는 그 생명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를 못하지. 왜 저러고 사는지를 이해 못해요. 바닷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바다에 떠도는 얼음 조각이 빙산을 이해 못해요. 왜
쟤 혼자 저쪽으로 가는 거야. 우리 다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혼자 거슬려서 저쪽으로 가. 해류가 글로 끌고 가는 거야. 아니 세상 풍조는 이런데 혼자 저쪽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야. 왜?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걸 누가 알아? 오른쪽하고 몰라. 같이 가는 빙산들만 아는 거야. 빙산만. 할렐루야. 얼음 조각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데 어떻게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데 어떻게 따라? 불가능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주님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해바라기로 태어났어. 주바라기가 돼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라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생명이 감춰져 있고 그 감춰진 생명을 알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나라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 것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 사람에게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과 나도 그런 사람에게 영광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 예수님이 나타나면 다 영광 중에 나타나냐? 아니죠. 전혀 아니죠.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강림을 하셔요. 재림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여러분은 어떤 자는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어떤 자는 부끄러움 가운데 맞이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맞이하지 못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게 뭐냐? 이 땅의 것에 마음 두지 말고 하늘의 것에 마음 두고 살면 그 영광 중에 주님 나타나실 날 주님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의 주의 시간에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경륜에 맞춰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겁니다. 언제 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개인적으로 볼 때 내가 오늘 죽었어. 그럼 난 오늘 재림한 거예요, 주님이. 오늘 죽었어, 우리가. 그럼 오늘 우리는 재림하셨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주님 만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오늘 죽었으면 내가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지 부끄러움 중에 주님을 만날지 그건 내가 준비해야지. 그래서 날마다 쳐서 죽고 하나님을 만날 때 영광 중에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자가 지혜로운 것이시면 박수로 하도해서 그게 지혜자인 거예요. 미련한 게 아니라고.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는 거라고요. 세상 사람은 이해 못해. 아까 그러잖아요.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라. 그를 알지 못하면 그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왜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네들을 여러분과 내가 다 이해하잖아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네들을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초등학생이 대학생 이해 못해. 근데 대학생은 초등학생 이해하거든요. 왜? 거치 왔으니까. 나도 거기서 왔거든. 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살다가 왔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네들을 이해하지. 여러분, 아는 서양 사람은 다 이해합니다. 서양 사람은 우리 이해 못해. 초등학생이 대학생 이해 못하는 거하고 똑같아. 이해가죠? 여기 보세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는 날 한번 이런 얘기 해볼까요? 여러분 생각 어떤지 모르겠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은 해와 달과 별이 다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고 해가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온통 날. 오늘날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면서 예수께서 우리 삶 속에 강림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이 무너져야 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의 해, 내 마음의 별, 내 마음의 달, 내 마음의 우상처럼 갖고 있는 해와 달과 별이 무너지면 그곳에 주님이 강림하신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는 그런 것이 무너진다니까. 난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어떤 사람이 해가 무너졌는데 주님이 거기 강림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우상처럼 알고 있는 제 머리에 다 날아가는데 거기에 주님이 강림하시더라니까. 어떤 사람이 우상처럼 생각하는 자녀가 죽어서 하나님 데려가는데 거기에 주님이 강림하시더라고요. 욥의 해와 달과 별이 무너지니까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갑절로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런 경우 많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강림하신 날은 모든 게 다 무너진다고. 그건 주님이 나중에 주님의 경륜에 맞는 강림을 하실 때 얘기해요.
그럼 이 땅 사는 동안에 어떻게 그럼 우리 속에 주님이 오시느냐, 어떻게 강림하시느냐, 어떻게 성령으로 오시느냐? 해와 달과 별이 무너져야 된다. 그 해와 달과 별이 무너지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그때는 오실 때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의 우상으로 생각하는 거 있으면 버려야 돼요. 주님보다 더 귀한 해와 달과 별이 있어요? 주님은 그곳에 안 계셔요.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려면,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려면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말고, 이 땅의 것 때문에 마음 독질 당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해와 달과 별을 내가 안 두면 되잖아.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되잖아. 근데 주님을 놓고 내 해를, 내 별을, 내 달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무너진다니까. 주님 오실 때는 영광 중에 나타나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므로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 이게 전체, 이 뒤에 말씀 전체를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지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죽이라는 거야. 여러분이 골로새서 3장을 만약에 굉장히 급해 어디 가서 아주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보고 싶어, 골로새서 3장만 딱 보면 돼. 여기 다 나와. 여러분이 골로새서 3장 하나만 지키면 여러분은 어느 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큰 바의 얼굴, 성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3장을 잘 보고 골로새서 3장 하나만 여러분이 지켜도, 이것만 잘 지켜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성자가 되어 있을 거라고. 이것만 잘 지키면. 그렇게 축약적으로 요약해서 엑기스를 딱 써놓은 거예요 지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것을 생각하고 위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한다. 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으니. 그런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주님 만난다. 그럼 너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너희 속에 있는 지체, 육신의 생각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탐심은 우상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너는 내 이웃 것을 탐하지 마라. 탐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러잖아. 탐하니까 남의 걸 빼앗고 사기치고, 그게 다 우상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노름 왜 해요? 그건 옆에 친구 거 탐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노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요. 지금 너희 삶 속에 이렇게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이 있다고 지금 뒤에 써놨어요. 옷을 벗어야 되는 것과 입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야. 무엇을 내가 벗어버려야 되느냐? 내가 육신의 사람일 때 있었던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됐을 것을 새로 입으라고 지금 써놨거든요. 그렇게 단어를 써놨어요. 이것을 벗어버리고 이것을 입으라,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럼 쭉 읽어볼 테니까 무엇을 벗어버려야 되고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무엇이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입어야 될 옷이고 해야 될 덕목이고 무엇이 버려야 될 일인지를 여기 쭉 지금 열거를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잘 보고 그 일을 여러분이 리스트업을 해놓고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버려야 할 것, 벗어야 할 것, 취해야 할 것, 입어야 할 것을 딱 리스트업을 해놓고 여러분이 그대로만 노력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내 주변 사람이 나를 굉장히 신뢰하고 참 크리스찬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성인이나 성자는 둘째고 참 크리스찬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말씀이 여기 쭉 나와요. 봐요, 쭉 읽을 테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 사리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거 버려야 된다는 거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왜 왔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육신적으로 따라가니까 진노가 온 거거든요. 왜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어요? 왜 노아의 홍수 때 인류가 왜 하나님의 진노를 거기다 쏟아부었냐고. 그런데 이런 육신적인 삶을 사니까 왜 사울왕을 버렸어요? 사울왕을 세운 걸 후회했다고 그랬거든. 인간을 만든 걸 후회했다고 해서 노아의 홍수 때 한탄을 하셨어. 왜 그랬어요? 그네들이
육신의 것을 버리지 않고 육신적으로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버린 거거든요. 징계와 진노는 다른 겁니다. 진노는 버리는 거예요. 징계는 교훈하기 위해서 할 수 있고요. 채찍질이나 징계가 있을 수 있고, 진노는 완전히 버리는 거라고. 지금 아까 말한 것들은 버리는 거라. 진노가 임한다고 하나님이 경노하시는 거예요. 뭐가? 음란하고 악하고 사욕을 갖고 정욕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고 이런 것들, 부정부패하고. 뒤에 또 나와요.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가운데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고. 지금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자랑으로 알고 살아요.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그걸 자랑으로 한다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분과 나도 그걸 자랑으로 알고 살았다고. 그걸 아주 폼 잡고 자랑 삼아 얘기를 한다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근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었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고 진노가 임하는 일인 줄 우리가 알아서 안 하는 거지.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는 거야. 이건 버려야 할 것이야. 우리가 벗어 버릴 거. 하면 안 되는 것. 곧 더 나오죠.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혈기내고 분내고 악한 의도로 일을 행하고 남을 회방하고 성령을 회방한 것처럼 사람들을 막 딴지 걸고 회방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 부끄러운 건 내가 알잖아요. 막 그냥 10cm, 20cm 하는 거 부끄러운 말이거든요. 욕하는 것들. 그거서부터 시작해서 부정적인 말, 이런 거 다 부끄러운 거잖아요. 음담, 패설, 그런 것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라는 거야. 벗어 버려야 될 것이 있어. 다시, 아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과 악의와 회방, 부끄러운 말, 내려가면 거짓말. 이런 건 옛사람 하는 행위인데 그걸 벗어 버려야 영원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야. 지체의 것을, 육신의 지체의 소망을 버리는 거죠. 그것과 싸워야 돼. 우리가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예수. 창조주의 형상이 예수잖아요. 예수를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 새롭게 함을 받는 여러분과 내가 새 사람이라는 거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과 할례당과 무할례당과 야인이나 스고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되는 것은, 옛사람은 그 지금 말한 그런 나쁜 것들 벗어버려야 될 것들, 그러나 너희는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사람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려고. 여기는 차별이 없다는 거야. 새사람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무조건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야. 거기는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빈부 귀천 남녀노이 흑백 황인 상관없다는 거야. 누구를 막론하고 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옛 사람을 벗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은 괜찮고 이쪽은 더라고. 그게 아니야. 다 똑같아. 왜? 하나님이 만유시고 만유에 계시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만유시고 만유 안에 다 똑같이 계시고, 흑인 안에도 백인 안에도 어린아이 속에도 노인 속에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다 똑같이 예수님은 똑같이 대하셔. 예수님은 절대로 겉모습을 안 보셔. 절대로 겉모습으로 심판을 안 하셔.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속을 보신다고. 할렐루야. 이 속 사람이 아까 말한 걸 버려야 되는 것이요. 박수령 하도록 아까 말한 것들을 버려야. 이제 갖춰야 될 것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갖추는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므로 고린도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처럼, 에베소서에 나오죠. 너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랑을 입은 자처럼. 에베소서 5장 1절, 에베소서 4장 1절,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5장 1절 사랑을 입은 자처럼 그렇게 쓰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처럼, 할렐루야, 택하신 받은 자처럼, 거룩한 자처럼, 거룩함을 받은 자처럼, 사랑을 입은 자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긍휼과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 자비와 베풀 줄 알아야 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자, 아까 옷을 벗었죠? 뭘 벗었어요? 옛사람일 때 가졌던 그 옷을 다 벗는 거예요. 옷을 벗으니까 이제 입어야 되잖아. 뭔 옷을 입어?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의 옷이 뭔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용서의 옷도 입어야 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될 것, 벗어야 될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쭉 나왔죠. 여기도 지금 쭉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벗어버리고 다시 취해야 돼. 옷을 다시 입어야 되는데 그것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이런 용서, 이런 것들 위에다가 무엇을 더해야 되냐? 그런 것을, 자비를 베풀어야 돼.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 온유해야 돼.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 돼야 되냐? 사랑이 바탕이 돼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야. 그 위에다가 그것만 갖고 안 돼. 그냥 온유하면 안 돼. 사랑을, 무슨 말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이 바탕이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야단을 쳐도 사랑이 바탕이 돼 있겠죠. 훈계를 해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이 바탕이 돼 있죠.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훈계하고 야단치고 징계하고 다 합니다. 근데 항상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여러 번 나라에서 희생하신 사랑이 바탕이 돼 있다. 그게 사랑을 더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을 대할 때 불쌍히 여겨, 자비도 베풀어,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런 거 할 때 그 위에다가 사랑을 더하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랑 바탕 위에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훈계를 해, 책망을 한다고. 근데 내가 사랑을 갖고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이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줘. 그냥 인간적인 따뜻함, 세상의 도덕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위에 따뜻함이지. 이해 가나요? 박수 한번 쳐봐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벗어야 할 것과 새로 입어야 될 것인데 그 새로 입어야 될 것에는 모든 걸 입고 그 위에다가 사랑의 옷을 더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새 사람이 된 여러분과 나의 삶은 모든 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밑바탕이 돼서 그 위에서 용서하고, 용서를 해도 그 위에서 용서하고, 다 불쌍히 여기는 것도 그 사랑 안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 동정하듯이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동정을 하고 베풀 것도.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 갖춰야 될 깍두기 같은 게, 깍두기 알죠? 놀이할 때 깍두기 맨날 끼잖아, 그치? 안 낄 적이 없어. 그걸 항상 끼는 사람을 깍두기라고 그러잖아. 넌 깍두기 해. 그러면 걔는 항상 끼대. 어렸을 때 놀 때 보니까 그것과 똑같은 거야. 항상 끼는 거지, 그 사람은. 이 모든 것도 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위에다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거 새 사람이 입어야 될 옷이에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러잖아요. 평강,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는 거예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빌보세는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이 골로새서는 감사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서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알아서 남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라는 거야.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남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거 세상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골로새 3장 17절, 줌에 있는 친구들 다 같이, 줌에 있는 친구들 다 같이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정주에 읽어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줘.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까는 뭐예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이 하나님께 감춰 있는 사람은 지체껏 다 죽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모든 그런 덕목 속에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위에다가 뭐라 해야 되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할렐루야.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야. 일을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예수. 누가 뭐라 그러니까 주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로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 은혜. 그전에 어느 목사가 무슨 말만 하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꼭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뭔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인정한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면 박수를 하세요. 인정한다고 인정해 줍니다. 이게 새 생명을 얻은 자, 그런 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너희는 모든 긍휼과 자비와 이런 걸 베풀고 온유와 용서와 그런 걸 하되 그 외에 사랑을 꼭 함께 해야 됩니다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권면, 하나님을 찬양, 이 모든 것은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무슨 일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뭐라 하셨어? 누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도 주의 이름으로, 뭐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뭐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다음, 이거 이제 쭉 한 겁니다. 전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에베소서에 나왔었죠?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쭉 읽었죠? 그냥 이건 넘어갈 거예요.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케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눈가리가 아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아까 봐요, 너희가 어떤 덕목을 갖든지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라. 그 다음, 너희가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권면, 찬양 그런 걸 하되 무슨 일을 하거나 말할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무슨 덕목을 갖든지 사랑을 그 위에 더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지금 남편과 아내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상전과 노사 관계, 이런 것들도 어떻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하듯 해라?
죽게 하듯 하라는 거야. 큰 세 가지를 여러분이 이 틀을 갖고 있어야 돼. 모든 여러분에게 갖춰야 될 덕목 외에는 사랑을 갖고 해야 되고, 사랑이 밑바탕이 된다. 여러분에게 하는 모든 교회 일이나 하나님 말씀의 은혜나 누구에게 전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 바탕이 돼야 돼? 주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기초가. 그리고 대인관계, 부부, 부자, 자녀, 모든 관계, 노사, 이런 관계는 전부 다 서로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거야.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자녀도 주님의 자녀니까 죽게. 소자에게 하는 것, 목사가 성도에게, 성도가 목사에게 죽게 하듯 하는 거지. 그게 큰 틀이라고. 지금 세 가지, 여기서 말한 거 크게 세 가지. 모든 걸,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주님이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려면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어야 되는데, 그 새 것을 입은 것이 뭐냐? 그런 많은 덕목 가운데 사랑이 밑바탕이 되고 주 예수 이름으로 무시하고 주님께 하듯 해라. 할렐루야. 깨달은 사람만 박수 한번 쳐요.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성자 성인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내가 사는 것 중에 중요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내가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참 크리스찬은 어떻게 아는 거냐? 그건 가정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집에서 인정을 못 받는 크리스찬은 그건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100%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집에서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이 사람은 집에서는 마음에 안 들어도 크리스찬은 분명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 아빠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 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걸 가족들이 인정을 해야 돼. 어떤 사람이 당신은 말이야, 다른 아내들은 주일날도 가끔 남편들하고 놀러 간다면 놀러 가고, 직장에서 간다 그러면 다 같이 가고, 그런데 당신은 가정생활은 아예 하지도 않고 맨날 교회만 가느냐고. 교회만 가느냐고. 당신같이 융통성이 없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당신이 아무리 말해도 나는 산에 못 가, 주일날. 난 등산 못 가, 나 거기 못 가. 난 일단 교회 가야 돼. 그러니까 너 같은 여자 때문에 너희 믿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야. 그런다고요, 그 남편이. 그리고 친구들하고 가서 술 먹으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뭐라고 할 것 같아? 우리 아내 엉터리라고 할 것 같아? 진짜라고 할 것 같아? 친구들한테 그런다니까. 우리 아내는 진짜야 그런다. 우리 아내는 진짜 크리스찬이야. 그렇게 말을 한다고, 여러분. 근데 자기 남편 따라가 제사 지내는 거 다 지내. 친구들한테 가서 뭐라는 줄 알아요? 가짜야, 가짜. 우리 아내 짜가야 이런다고. 짜가니까 제사 지내지. 짜가니까 주일 다 안 지키고 놀러 가자면 다 따라다니지. 다 알아요, 여러분. 진짜는 가족들 속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가족들 속에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 자녀와 누구에게 하듯 해. 죽게 하듯 하라. 눈 가리고 앙하지 말고. 교회 와서는 다 인정을 받는데 집에 와서 인정을 못 받아. 자녀들한테, 아내에게 당신이 무슨 집사라고, 당신이 무슨 조장이야, 당신이 무슨 목사야. 여러분, 그거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그랬거든요. 크리스천 열매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세상 사람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원하는 길을 가야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박수로 하나 더 했어요. 그래야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이채동 목사님 처음에 그렇게 예수 믿고 가실 때 가짜라고 그런 소리 했겠어요? 우리 형은 가짜야.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형은 미쳤어 그랬지. 우리 형은 미쳤다고 그랬지. 예수한테 미쳤다고 그랬지. 가짜란 말을 안 했대. 왜? 가짜면 그렇게 가겠냐고요. 가짜면 그거 다 버리고 가겠어요? 가족 재산, 가정 싹 버리고 가짜면 그거 가겠냐고. 진짜니까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보세요.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은 가족들 아니에요.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은 직장인들 아니에요. 같이 동료들. 거기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여러분 최고의 선교지예요. 여러분 직장, 여러분 가정이 가장 큰 선교지라고. 거기가 땅끝이라고. 거기가 땅끝. 믿지 않는 사람에서는 거기가 땅끝이야.
거기서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자, 봐요.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쭉 읽어줬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살리심을 입었으면 세상에 마음 두고 살지 마라. 몸은 땅에 있지만 마음은 하늘에 있어야 한다. 왜 그것을 생각해라.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어. 세상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해루를 따라가는 삶을 산다. 단 그렇게 사는 사람에겐 때가 되면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여러분과 내가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끄러움 중에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하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그 생각하지 않는 삶은 무엇이냐? 지체를 죽여야 된다. 육신의 소욕을 죽여야 한다. 탐욕과 정욕과 분노와 거짓말과 혈과 이런 걸 다 죽이고 너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 그게 뭐예요? 자비와 긍휼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서와 이런 것들,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내가 갖춰야 되는데 이것은 그럼 어떻게 갖출 수 있느냐?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 지금 말하는 육신의 것들 있죠? 그 여러분 힘으로 고칠 수가 그거 안 됩니다. 고로서 2장 23절 보세요.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 철학, 금욕, 스토이고 학파가 금욕주의를 한다고. 금욕을 하고 금식을 하고 막 자해를 하고 막 그냥 그 육신의 정욕을 하고 그러는 것이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그네들이 금욕을 하고 금식을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그럴듯해 보여. 그러나 실제로 육체를 쫓는데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있죠? 육신 때문에 생기는 것들, 육신의 지체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럼 육신의 지체 때문에 우리가 음란하기도 하고 정욕이 있고 탐심이 있고 거짓말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육신의 저것 때문에, 지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 육신이 이 땅에서 죽기 전에는 그게 절대로 없어지질 않아요. 그건 육체 속에서 나오는 소욕이야. 육체가 있는 한 끝없이 나와. 끝없이. 언제까지? 육체가 있는 날까지. 다른 말로 바꾸면 죽는 날까지 나오는 거야. 죽는 날까지 이 육체의 정욕은 없앨 수가 없어요. 육체를 떠나가면 그걸 없애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죽어야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땅 사는 동안 이것을 어떻게 없애서 하나님 오실 때 영광 중에 만날 수 있을까? 그래요. 여러분의 속에 자비함과 긍휼함과 이런 걸 막 오래 참고 사랑과 하나의 평강을 우리가 얻어서 그걸 이겨야 되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그런 것을 가르칠 수 있냐?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자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성령이 아니면 이 죄악 속에서 해방될 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린 사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이걸.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로마서 7장 19절이에요. 아니 나는 선을 원해. 근데 악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난 선하게 살고 싶다고. 근데 내가 악을 행하는 거야. 악한 생각을 해. 음란한 생각을 해. 정욕적이야. 만일 내가 원치 않냐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원치 않는 걸 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해. 왜 그랬냐? 육신적인 말을 하는 거야. 왜 그랬어요? 육신의 소욕이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소욕을 이겼거든. 성령이 소멸됐다고. 그 순간 육신의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육신의 사람이었어. 세상적으로 여러분에 살다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예수의 은혜로 성령으로 그걸 다 잠재우고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 안 하고 이렇게 살다고요. 근데 오늘 갑자기 이상해졌어 이거. 세상 말을 막 해. 그거 세상적이야. 왜 그래? 성령의 소욕을 육체 소욕이 이긴 겁니다. 그럼 이건 없어졌던 게 새로 생긴 거냐? 원래 있던 거예요. 그것이 성령으로 이겨서 성령의 소욕이 이겨서 나타났던 건데 내 속에 잠잠하고 있었다고. 왜? 눌렸단 말이야, 성령의 소욕에. 근데 성령의 소욕이 여러분이 소멸되면은 육체의 것이 여러분 눌러서 육신이 여러분을 끌고 가고 육신적인 사람이 되고 육신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냐? 평생 시소를 하는 거야.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고 갈라디아서 5장에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바울이 그렇게 써놨다고.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있는 죄라는 게 죄예요. 죄가 뭐예요? 육신일 것.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나에게, 주의 종인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떠나가는 게 아니라니까. 완전히 공존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뭐가 있는 한 육신이 내가, 나는 육신을 떠날 수가 없잖아. 육신이 나의 영혼의 집인데 영혼이 떠나야 그럼 죽는 거지. 그날 그때 떠나는 건데, 그러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육신을 입고 다닌다니까 육신의 것을 내가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기는 성령의 소욕이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걸 못하면 육신에게 끌려다니고 다시 육신의 사람이 되고 주님 만나는 날 영광스럽게 만나지 못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한다고. 근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무슨 법? 육신의 법이. 왜 육신의 법이 있어요?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내가 육신을 데리고 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이 날 데리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육신을 데리고 사는 거지. 나는 이제 영혼이 나거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본다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보고 있는데 육신의 정욕이 날 끌고 가는 거야. 알아. 지금 육신의 정욕이 날 끌고 가는데 그걸 제어를 못해. 왜? 성령의 힘이 약해져서, 소멸돼서. 성령의 힘이 강해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면 이걸 이길 텐데, 그래서 잘라낼 텐데 못 잘라내고 끌려가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지금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게. 몸 때문에, 몸, 육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육신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왜? 육신의 법을 섬기는 거니까. 육신을 따라가는 게 죄거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나니, 로마서 8장에. 왜? 육신 자체가, 육신의 법 자체가 죄거든. 마귀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마귀를 닮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박수 하세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그냥 끝없이 쉬면 안 되는 거야. 기도 생활이나 이 신앙생활을 쉬면 안 돼. 왜? 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생각이 나를 식혀버려서 육적인 사람이 될까 봐. 죽는 날까지 내 속에 두 짐승이 들었다고. 선과 악, 성령의 사랑과 육신의 사랑 싸우는 거예요. 이건 전쟁이라고. 나도 모르게 육신의 생각을 내가 따라가잖아요. 봐, 지금 사도 바울이 봤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끌고 가는, 알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날 끌고 가는 거를. 근데 이걸 제어를 못해. 뭐가 약해서? 힘이 약해서. 성령의 힘이 약해.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이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 어쩔 수가 없어. 마음은 내가 주님 섬기는데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따라가면 죄로 가는 거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육신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한 것이죠. 박수하면서 여러분을 해방했다고. 이 뒤에 얘기가 쫙 그 얘기예요. 8장.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아니한다. 성령의 법, 성령의 법 외에는 여러분 하나를 죄의 법에서, 육신의 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거 있잖아요. 탐심, 악의, 음란, 이런 많은 죄악들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벗어버려야 될 것. 그건 어떻게 벗어버리는 거냐? 완전히 벗어서 없앨 수는 없어요. 언제까지? 육신에 있는 한,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는. 그건 없어진 게 아니고 내 속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근데 누르는 성령의 힘이 약해지면 얘가 언제든지 내 속에서 샘이 나거든요. 뭐에서? 내 속에 오신 성령의 샘은 성령의 것을 맺기를 원하시고, 내 속에 원래 갖고 있는 육신의 샘이 있어요.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볼까?
샘물이 있어. 샘물이 있는데 육신의 샘이 나와. 흙탕물의 샘이 나와. 근데 맑은 샘물이 들어왔어. 그래서 이쪽에서 맑은 샘물이 막 나와. 그러니까 뿌옇게 됐어. 물이 계속 뿜어. 근데 성령의 샘이 훨씬 더 세게 부으면 맑아질까요? 안 맑아질까요? 결국은 맑아지죠. 근데 성령의 샘물이 줄어들고 육신의 샘이 계속 세게 부으면 부해지고 죄악스러워지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걸 피할 자가 없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어떻게?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여러분이 교육을 받고 나면 그 사람이 많이 아는 것 같고 되는 것 같지만 이런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호라 내가 참 공고하다.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두 소욕이 싸우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그것 좀 없으면 되잖아요. 완전히 없어요.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떨어져 나가고 붙어 있다니까. 뭐야? 이 육신에 붙어 있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외에는 너를 죄와 사망의 법, 육신의 법에서 해방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런 지금 말한 음란한 거, 악의를 품는다는 거, 분하고 거짓말하는 걸 없애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은 거짓말을 안 하셔요. 할렐루야. 성령은 음란하지 않으셔. 성령님은 깨끗한 것이시오. 박수를 안 하세요. 그 성령님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거룩해지는 거요? 성화되는 거요? 여러분 노력하고 애쓰고 투두고 패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금식하고 금욕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화는 성령으로 가능해요. 성화를 이루고 싶으면 성령이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내가 그랬죠? 세상 육적인 삶을 계속 살면 마귀를 닮는다고. 어느덧 마귀 같아 될 사람이. 근데 성령님과 함께 살아. 예수님과 함께 그대로 살면 어느덧 성령을 닮아 있는 것이죠. 박수 하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우리 읽어왔잖아요. 에베소서 5장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야. 이게 답이라고. 성령의 충만. 갈라디아서 5장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라니까. 금식하고 금욕하고 애통하고 때리고 소용없어. 왜? 그 육신 속에 있는 육체가 그냥 안 있는다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다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욕심을 이룬다는 거야. 너무나 쉽잖아요.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아 육신 아래 있지 않다 말이야.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율법은 육신이 있는 동안만 저촉되는 거거든요. 육신 아래 있지 않다. 그래서 육체에 이르는 현재에 어떻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아까 좀 아까 얘기한 비슷하죠?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 모든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육신의 것을 여러분 내가 죽이고 땅의 지체를 죽이고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 싸워서 그래 내가 그냥 음란한 생각이 들어 이거 어떻게든지 이빨을 가까이 이빨이 부러질 정도로 부드럽게 안 돼.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자기를 수도원에서 맨날 때렸다는 거예요. 시퍼렇게 멍들도록. 왜? 육신의 정욕을 못 이겨서 수도사가 됐는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서 기치를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결혼했잖아요. 나와서 클라라하고.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성화가 되는 게 아니고 성화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지. 성령이 충만해요. 두말할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나와서 기도하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래야 하는 겁니다. 왜? 성령 충만이 언제 오는데? 오순을 박았다 면 기도할 때 왔잖아. 그래 안 그래요? 스데반이 예수 전할 때 왔잖아요. 성령 충만이 언제 왔냐고.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의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참석해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텔레비 보고 있으면 성령 충만 안 와. 지금 이 예배를 유튜브에서 한 600명이 같이 보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 좀 유튜브 보고 있다고요. 그럼 지금 말씀을 듣잖아요. 성령 충만해질까 안 해질까? 근데 옆에서 어떤 사람 텔레비 보고 있다고. 성령 충만이 많아. 텔레비 충만하지. 그런 거예요 그게.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천국으로 끝까지 악한 우는 사자처럼 그를 여러분과 나를 삼키려는 자가 있으니까 끝까지 데려가려고 수없이 목사님 저렇게 애통하고 이들은 안 된다 빛을 발하자. 아니 지금 코로나 사태인데 어떻게 빛을 일어나서 바라잡아서 그렇게 난리셔.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거 지금 연중 무휴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서 천국까지 인도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의 사명인 걸 믿으시면 박수 영하세요. 하나님의 사명자다 그 말에 사명자. 예수 사랑하시 거룩하신 나리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나를 사랑하시 나를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니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성경에서 있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얘기 듣잖아요. 남한테 자꾸 주라 베풀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주면 그대로 받는다. 그래서 주라 그러는데요 그 성령 충만 안 하면 절대 못 줘요. 성령 충만을 딱 받아보세요. 그냥 다 줘버리잖아. 다 줘버려. 아니 여러분 차고 있던 시계 남 줘요? 반지 줄 수 있어요? 안 주잖아요. 왜 줘요? 그걸 내가 결혼 반지인데. 근데 딱 성령 받고 나니까 그냥 다 빼주더라고. 아니, 여러분 재산 갖고 오려면 갖고 계세요? 못 갖고 와요. 누구 죽이려고 그러냐고 왜 강도처럼 그걸 뺐느냐고 그러지.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냥 갖고 와. 그래 아멘하고 갖고 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런 거를. 그건 성령이 충만해야 돼. 근데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것은 여러분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예배해 놨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누가 아냐? 하나님의 속은 성령 외에는 알 수가 없나니 성령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받아본 사람 외에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까 요한서 3장 1절 읽었죠? 세상 사람은 여러분을 몰라. 왜 그러는지 몰라. 왜 몰라? 그가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야.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지를 몰라. 우리는 알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여러분 지체를 죽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인의 그런 반열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 다른 거 없어. 딱 하나야.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으려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내 생각과 모든 육체를 지배할 때, 장악하고 지배할 때 그때 끌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이 날 지배하면 육신에 끌려가잖아. 육신이 날 끌고 다니잖아. 근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육신 쪽으로 가려고 하면 탁탁 막는. 누가 막아? 성령의 소욕이 막아. 나를 막아 쓴다고 못 가게 해.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죠. 답은 성령이라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여러분 복 받은 줄 알아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 복 받은 줄 알라고. 복 받은 줄 알라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에 있는 걸 감사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방법 없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 절 볼까요? 자, 세 가지 아까 했어요. 새 사람의 일부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 모든 덕목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 사랑, 깍두기다 그 말이에요. 레위기 2장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그런 말이 있어. 레위기 2장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 언약이 소금을,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하게 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모든 예물에 소재물에 다 소금을 치라는 거야. 또 예물 드릴 때 소금을 같이 드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그런 새 사람을 입은 덕목 위에 다 사랑을 위에 더해야 돼. 모든 것에 긍휼도 사랑, 자비도 사랑을 더해야 되는 거야. 사랑의 바탕이 돼. 긍휼도 자비도 인내도 온유도 용서하는 것도 전부 다 사랑, 소금을 치듯이.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 뭐라 했어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평강이 받든지 예수의 말씀으로 권면하든지 너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소금이라고. 그게 소금이야. 소금 치듯이 모든 예물에다 모든 예배에 소금을 치듯이 사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모든 부부간에, 부자간에, 노사간에, 성도와 목자간에 모든 것을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죽게 하듯 해야 된다. 누구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라고. 소금. 모든 예물에다, 소재물에다 소금을 치고 예물에 소금을 함께 드리는 것처럼 깍두기처럼 그렇게 항상 사랑으로 여러분이 해야 되고, 항상 주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고, 항상 죽게 하듯 하시. 여러분 형제 자매들에게 죽게 하듯 해봐.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부모님께, 여러분 자녀들에게 죽게 하듯 해보세요. 직장 가서 그렇게 해보세요. 끝없이 해보세요.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내가 보기에 우리 성도들을 죽게 하듯 하시는 것 같아. 우리 목사님 내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대하시는 거 보면 정말이야, 난 못 따라하겠어요. 난 정말 못 따라하겠어요. 따라하려고 무진애를 쓰는데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마냥 붙잡고 앉아도 마냥 계셔. 자, 한번 우리 방화교회 그 뇌성마비 환자가 하나 있어요. 그분이 꼭 우리 이주선 목사님을 마지막 기다렸다. 목사님을 껴안아줘야 가. 안아줘야. 나하고 동갑이야. 걔네가 맨날 동갑이라고 놀리는데 목사님 다 껴줘야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은요 그러잖아. 이렇게 이제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는 거죠. 긍휼한 마음을 갖고 앉아있는 사람을 꼭 이렇게 세우셔. 목사님은 이렇게 세운 다음에 딱 끌어안아주셔. 근데 난 목사님이 안수할 때 주로 밖에서 안수하니까 목사님 뵐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어느 날 좀 일찍 끝났어요. 내가 안수가. 그래서 들어갔어. 목사한테 인사하려고 들어갔더니 아직 상담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 끝나셨더라고. 나오는데 그 자매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저 전동차 타고 딱 나오다 그 자매가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이건사, 그거 딱 일으켜 주시더라고. 딱 안아주시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한 1분은 안고 안 놓나 봐. 아니 보통 그냥 흉내만 내고 이렇게 그래 그러고 말잖아요. 끌어안고 그래 하시는데 이야 정말 감당 안 되대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안 계셔서 내가 예배를 인도했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봤잖아. 근데 그때 감동을 받았거든. 목사님 걔네가 가서 목사님 하는 것처럼 그대로 했어. 이렇게 세워서 아이고 우리 동기동창 왔구만. 다 끌어안았어요. 목사님 대신 내가 안아줄게. 그거 다 끌어안았는데 한참 있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한 10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 못 있겠더라고.
이상해서 못 듣겠더라고. 근데 목사님은 그걸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그래서 나는 10초 15초에서 다시 앉혀줬거든. 아, 이건 그냥 내가 하려는 마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모든 것에, 새 사람을 입으려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해야 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더해야지. 한번 해보세요. 정말 너무 멋있잖아요, 이거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만 열어보고 되면 여러분은 성자 될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 이것이 진짜 내 것이 된다면 세상 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위의 것만 바라보고 살 수 있다. 내 지체를 죽이고 하나님의 새 옷을, 지금 에베소서도 나오잖아요. 너는 구습을 잘라버려라, 새 사람을 입으라.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거기 쭉 나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자, 보면 고린도서 3장 24절,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알미라. 주께 하듯하라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노사간에, 부부간에, 부자간에 다 주께 하듯하면 뭐 노역게 할 것도 없고 받을 줄. 왜? 이는 주께서 너에게 상을 주신다. 할렐루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라는 거야.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일이 없어. 외모로 심판 안 해.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 절대로 하면 안 돼. 맡은 자들은,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또 상전도 눈 가리고 아웅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일꾼들을, 노사가 서로 하나 돼야 된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의롭게 해라, 공평하게 하고, 편애하지 말고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시지 않냐. 우리의 상전이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오. 박수로 하나 더 해주세요. 공평하시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기도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는 우리 호흡이잖아요. 기도 끝이면 끝입니다. 여러분, 기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교단적으로, 교회적으로 제가 하루에 2시간씩 전부 기도하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기도처에서 항상 2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우리 이거 끝나고 가면 1시간 반 기도합니다. 너무 늦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11시부터 12시 반까지 하죠. 우리는 주요정들은. 목사들은 왜 내가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일찍 해도 돼요. 꼭 그렇게 늦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일찍 하면은 이런저런 일들로 방해가 되는 거야. 할 수가 없다고 말이야. 기도 시간은 절대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구도 참견하지 않고 반드시 참석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정했기 때문에 11시부터 12시 반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0시부터 12시 반까지는 참견을 안 받아. 그날은 무슨 일이 없어. 초상이라도 그 시간에는 안 가. 그러니까 목사들이 100% 그 시간에 나올 수 있어. 그래서 그 시간을 정한 거예요.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항상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여러분이 정해서 그 시간을 그 시간만은 최고의 우선순위로 정해야 돼.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정해야 돼, 여러분이. 방해받는 시간 정해놓으면 직장에서 늦게 오는 시간이면 또 못하고, 그런 시간을 정하면 안 된다고. 이거는 절대로 방해받지 않아. 난 이거 반드시 할 수 있는 시간을 딱 정해. 여러분 능력껏 정하면 돼. 다른 사람 2시간 하니까 나 2시간 할래, 3시간 하니까 3시간 할래, 1시간 할까, 그렇게 하지 마. 1시간 할 수 있으면 1시간, 30분 해서 30분, 10분 해서 10분. 매일 하라. 매일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 그리고 30분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하면 되잖아, 깨어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힘써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할렐루야. 그리고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서. 왜? 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에요. 이건 끝이면 죽는 거라고. 물론 우리가 살면서, 직장 가면서 이렇게 늘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기도를 하죠. 그러나 그거 말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여러분이 가져야 합니다. 난 그걸 꼭 여러분에게 추천을 하는 겁니다. 방해받지 않는 시간, 일부러 방해받는 시간에서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해서 반드시 하게 해야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 기도를 계속 부탁하는 거죠. 거기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다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참 사도 바울은 이런 겸손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자기 뭐 풀려나고 이런 기도 부탁을 한 적이 없어. 그게 아니고 자기 육신의 것을 기도 부탁하는 게 아니라 전도의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것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고, 잘못 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 교육할 적마다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오늘도 여기 나와서 다녀서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오늘 잘못 전하지 말게 해주세요. 나 오늘 잘못된 거 전하게 하지 말게 해주세요. 항상 집에서도 기도, 여기 나와서도 잘못된 거 전하면 안 됩니다. 잘못 전하는 건 차라리 전하지 말게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도록 기도해다오.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것 때문에 매임을 오게 지금 갇혀 있느니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너희가 그렇게 기도해주면 그렇게 말하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한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어제 누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이거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교회 성도예요. 젊은 애기 엄마인데 자기가 꿈을 꿨는데 친구들을 만났다는 거야. 동창들을. 애가 지금 6살짜리 애가 있는데 동창들을 만나러 나갔는데 빵집에 갔대. 그 빵집에 가서 빵을 갖다 놓고 빵을 먹는데 빵이 다 똥으로 변하더래. 그 자기가 사기로 했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려 했더니 자기 이 가방을 재었더니 전부 똥이 들어가. 이게 뭔 꿈이냐? 세상 사람들은 똥 꿈 꾸면 좋은 꿈 꿨다고 좋아해. 근데 그건 더러운 꿈은 건 나쁜 꿈이에요. 그래서 내가 친구들 만나러 나가지 마라 그랬어. 하나님은 내가 친구들 만나서 시간 소비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신다. 근데 팍 깨닫더라고. 나는 모르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팍 깨달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외인을 향해서는 지혜로 행해야 돼, 여러분이. 왜? 세월을 아껴. 아까 뭐라 했어요? 에베소서에 너는 세월, 그런즉 세월을 아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세월을 아껴서 내가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이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내가 육신의 지체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할 텐데, 외인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지혜롭지 못하게 거기서 그냥 들러붙어갖고 끌려다니면서 같이 2차 3차 술도 안 먹는데 거기 가서 앉아있느냐고. 왜 그러냐고. 세월을 아껴야지.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 친구들 그런 데 가서 믿지 않는 자들한테 거기 그 사람들 얻어서 그 사람들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돼. 할렐루야. 지혜롭게 행하시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딱 잘라버리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들도 전도해야 되니까 지혜롭게 행해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쓰라. 다른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아까 뭐라 했어요?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그러니까 모든 동물 같아 사랑을 함께 하고, 모든 동물 같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동물 같아 예수를 대하듯이 이렇게 소금을 쳐. 모든 것에 소금을, 모든 일에 소금을 쳐서 예수를 대하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할 거 하는 것처럼 말에도 소금으로 고르게 할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은혜롭게, 그래야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해주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참 두기고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바울한테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았으니까.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지금 두기고 편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두기고 혼자 보내니까 옛날에가 혼자 다니기가 위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골로새에서 사는 빌레몬의 노예입니다. 노예. 바울 때문에 변화가 돼. 나중에 빌레몬서에 가면 자세히 나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너에게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골로새 사람이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같이 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바나바하고 대판 싸웠던 그 마가, 생질이죠, 조카. 이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으면 나중에 마가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귀히 여깁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마가를 굉장히 귀히 여겨요. 이 마가에 대해서는 너희가 명을 받았으면 그가 이르거든 영접해라.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야. 마가가 누구처럼 변화됐냐? 바울처럼 변화된 거예요.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유수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유대인이라고 말이에요.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한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동역자들 중에 목사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자가 있고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죠. 뒤에 나와요. 목사님의 위로가 돼, 목사님의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고 후회하셨거든요. 기대함을 어긋났다고 말해요. 근데 여기 지금 이런 사람들은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나를 따라왔던 자들이 대부분 나를 떠났고, 그런 말 나와. 대부분이 나를 떠났고, 초창기에 나와 함께 했던 일꾼들은 거의 다 나를 지금 떠났다. 많은 사람이 떠나. 우리 교회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같이 한 자들은 나의 위로가 된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와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다 떠난 거예요. 나중에 여기 데마도 여기서 자랑했거든요. 데마도 세상으로 갔다고 나와요. 디모데서. 데마도 세상의 죄와 세상으로 갔고. 참 얼마나 서글픈 얘기예요. 주님도 그러셨어. 다 떠났죠. 본문,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주님의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일꾼, 주의 종들의 위로가 되기를 원하시면 박수 한번 치세요. 다 그런 일꾼이 되어야 돼요. 그런 일꾼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이제 골로새서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인들에서 계속 바울을 뒷바라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완전한 자를 세우려고. 제2의 해산의 고통을 치르는 거죠. 에바브라도. 너희도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그러니까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는 근처에 있거든요. 다 거길 전도한 거죠, 에바브라가. 그리고 이렇게 바울한테 와서 섬기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사랑을 받은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고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돌려가면서 읽게 하는 거죠.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러니까 아키포가 나중에 저기 보면 나와요. 빌레몬서에 보면. 그러니까 골로새 사람이에요. 근데 아키포가 직분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키포에 이르기를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해라. 왜 그렇게 적당히 하냐? 왜 조장 직분을 적당히 해? 왜 목사가 됐으면 제대로 해야지? 왜 직분을 받고 적당히 하냐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실 때 왜 적당히 해서 남도 못하게 그 자리를 맡고 있느냐? 자기 직분을 받았으면 힘써서 해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혈관을 담당했는데 혈관이 막혀버려요. 그 다음은 절이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아니, 셀장을 맡았으면 최선을 다해야지. 반주를 맡았으면 최선을 다해야지.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면 안 되지. 직분을 제대로 이루라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이루고 있으니까 모든 게 형통하고 잘 가잖아요. 할렐루야. 아키포에르. 여러분 저기 볼까요? 역대상인가? 역대상 9장 30절 보세요. 여기 직분을 받은 자 레위 족사가 쫙 나와요. 누구는 뭐랬고 누구는 뭐랬고 누구는 뭐랬고. 그 후반부에 읽어볼게요.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고라사선 살룸의 장자 마티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남비의 지짐이 제사장한테 쓰는 그거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또 그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진설병,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갈아놓는,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제사장 먹으라고 하는 그걸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여기 지금 찬송하는 애들 있잖아요.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의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의 골몰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찬양하고 올바로 할까? 거기에 마음을 집중해서 다른 일에 신경을 안 쓰는 걸 골몰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맡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골몰해야지. 내가요, 이번 주일날 우리 목사들 다 알죠. 주일날 10%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골몰을 했겠어요. 그동안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냥 살겠어요. 근데 10% 허락해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럼 10%를 어떻게 해요? 우린 일체권이 있잖아요. 그래, 그럼 2부에 10% 몇 명이야? 일체권 600명이래. 2부 600명, 4부 600명. 그럼 1800명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2부는 일체권은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석진 목사가 또 체육관 쳐갖고 막 싸웠더라고요. 왜 안 되냐? 시청에다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구청에서 안 된다는 거야. 300명에는 시청에다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시청에서 된다, 그쪽 체육관도. 그럼 600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골몰을 해야 되잖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2부에 나온 사람 그냥 두고 3부에는 많이 나와서 잘라내고 4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목사들하고 3번을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가지고 명단
명단을 전부 다 받았어요. 2부에 나오는 사람 명단, 3부에 나오는 사람 명단.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부가 전부 2부로 간 거고 청년 중고등부가 다 3부로 간 거예요. 4부로 간 거예요. 다 3부에 있었어요. 조절하니까 3부에만 사람이 많아. 조절을 해줬는데도, 교구를 나눴는데도. 그래서 그 명단을 다 받아보고 이건 안 된다, 빼면 안 된다, 빈자리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2부로 600명 골몰을 해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왜? 나눠는 났지만 제대로 나와야 되죠. 성도들이 순종을 해야지. 이야, 주일날 보니까 그냥 2부 때부터 딱 600명이야. 에너지 없이 복을 딱 받았어요. 590명 배정했거든요. 3부 590명, 4부 640명 배정했는데 배정한 숫자 정확히 나온 거야. 걔네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멋있는 교회라고. 그냥 전도사 목사들이 쫙 하니까 그대로. 처음에 그래. 그 새벽에 다들 못 나온대요. 7시에 나오려면 집에서 다시 일어나야 되잖아. 생전 습관이 안 돼서 못 나온다. 그래서 나오려면 밤중이라도 나와야지, 무슨 소리야. 그때 싹 다 나와버렸어. 하나님께 박수 한번 쳐봐요. 자기 맡게 된 직분에 골몰을 해야 된다니까. 골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준 직분을 잘 감당해서 나에게 직분 맡기신 분이 하나님께서 기대한 거 이상으로, 목사님께서 기대한 대로 우리가 해야지. 기대는 했는데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일을 다 망치잖아요. 아기포에게 이르기를 아무개 목사에게,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조장, 아무개 전도사에게 이르기를 네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그래라. 삼가 이루라고 그래라. 아멘. 여러분, 청년부 회장이나 청년부 회장이나 뭐 이런 거 맡았잖아요. 교사, 전도사. 여러분 직분에 골몰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것이야. 박수야. 골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그 다음 절, 나 바울이 친필로 문하노니 나의 맹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